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경의 인물들을 만날 때마다 이 말할 수 없는 이 간극을 느낍니다. 내가 도달할 수 없는 곳에 있는 그런 분들 같아요. 예레미야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뭔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거룩해 보이고 뭔가 용감해 보이고 담대해 보이고 믿음이 강해 보이죠. 근데 그에 비해서 나는 너무나 초라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너무나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지요. 그래서 성경 속의 인물들을 볼 때마다 그들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무언가 전설 같기도 하고 무언가 나와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는 조금 다릅니다. 요나는 왠지 낯이 익어요. 요나는 왠지 우리 같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예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싫다고 도망갑니다. 우리 같지 않나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막 투정하고 막 불평하고 심지어는 죽고 싶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요나는 너무 인간적입니다. 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요나가 선지자일까라는 생각마저 들게 되지요. 요나 같으면 좀 해볼만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요나의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꼭 요나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불평이 많고 또 불완전하고 또 흔들리고 감정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같아요. 하지만 그런 요나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셨고 다시 세우셨고 다시 쓰셨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참 희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요나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상처 많고 기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감정이 더 중요한 우리, 때로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도망가고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토라지고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쫓아오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달래시고 다시 세워주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완벽한 사람에게 들리는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연약한 사람에게, 실패한 사람에게, 넘어진 사람에게, 부족한 사람에게 들리는 희망의 소식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서 1장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세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그런데 그 말씀에 요나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치기로 결심하죠. 왜입니까? 그 니느웨라는 곳이 이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거든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중심, 원수의 심장부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원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마음으로는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저 나라는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어야 될 나라 아닌가? 아니, 그냥 심판받아야 마땅한 나라 아닌가? 왜 저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지요. 사람들은 두려워서 이 배에 있는 짐을 다 바다에 버리지만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는 중에 요나가 고백을 하지요. 이 풍랑은 나 때문인 것 같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다가 잠잠해지지요. 그리고 요나는 바닷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이야기가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지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요나를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킵니다. 그렇게 1장의 내용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2장으로 넘어오는데요. 우리 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요나가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물고기 뱃속에서요. 좁습니다. 캄캄합니다. 어둡습니다. 처음으로 경험하는 낯선 장소예요. 혼자 있습니다.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이냐? 2절을 보시면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2절 한번 보십시오. 2절 보시면 그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그러니까 이곳이 스올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그곳, 어둡고 캄캄한 그곳, 지하세계, 무덤, 지옥 같은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 절망의 깊은 자리에서 요나가 뭐 한다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감동적인 이야기냐면 요나서 1장을 아무리 들추어 봐도 요나가 기도했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전해라. 그렇다면 그때 요나가 기도했었어야죠. 아니 하나님 왜 원수들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나는 그 말씀 순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그거 지키기 싫습니다. 그 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야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무슨 말이에요? 하기 싫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일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웬만하면 하고 싶지 않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도 그렇게 기도했어야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 나는 이거 하기 싫습니다. 순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야죠. 근데 요나는 기도하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그 배 위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 한 장 앞으로 가면 1장 5절이 나오는데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1장 5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폭풍이 몰아칩니다. 배가 부서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조차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아무 능력 없는, 아무 힘이 없는 우상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요나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마지막 보십시오. 5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요나 뭐 하고 있습니까? 자고 있어요. 갑자기 닥친 고난 앞에, 두려움 앞에, 그 무서움 앞에 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선지자 요나는 지금 잠이 들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6절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선장이 그에게 가서 말하지요.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오히려 불신자가 요나한테 부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께 제발 기도해서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나를 바다에 던지라. 무슨 말입니까? 죽으면 죽었지 기도하지 않겠다.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께 부탁하지 않겠다.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겠다. 완고한 고집을 부리는 것이죠. 여러분, 요나는 기도할 수 있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아니, 기도해야만 하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는 도망갔고 침묵했고 잠들었고 외면했지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완전히 무너진 자리,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지옥 같은 자리에서 드디어 요나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던 그가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바로 이 요나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수도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기도해야만 했던 시간들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 무언가 중요한 사역을 시작할 때, 무언가 중요한 고민 앞에 우리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길이 열려 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모든 게 괜찮았을 때, 그때 엎드려 기도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런저런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모든 게 흔들리고 나서야 길이 막히고 사람이 떠나고 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져서 이제 아무런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제서 그는 기도하지요.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 더 이상 기댈 곳이 없을 때, 빛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닥에서 비로소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누구 이야기예요? 요나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토록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기도하지 않고 고집부리고 외면하고 침묵하고 잠이 들고 그렇게 도망치던 우리, 결국은 폭풍이 몰아치고 인생이 기울고 희망이 꺼져가는 그 순간에서야 비로소 기도하는 바로 연약한 우리들의 이야기지요.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는 곧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그게 뭐냐면 이제라도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때라도 기도하면 됩니다. 사실 요나의 기도 타이밍은 많이 늦어 보이지요. 이미 그는 수월에 있어요. 깊은 바닥, 죽음의 문턱에 있습니다. 숨이 막혀오지요. 빛이 없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바닥 중의 바닥에 있습니다. 거기서 좀 뒤늦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지금이라도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지금 코너에 몰려서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걸음을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수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절망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수월에서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수월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말이죠. 막다른 골목에 하나님이 먼저 와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여러분, 기도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느껴지십니까? 회복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 진작부터 기도할 걸, 이런 아쉬움과 후회가 드십니까? 아니요, 절대로 늦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인생이 이미 망가졌고 꼬이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른다면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은, 그 깊은 수월에서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부터, 언제부터요?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요나, 그 요나의 고백을 우리 한번 들어볼 텐데요. 우리 4절 말씀 보십시오.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울리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다시라는 단어죠. 다시.
이 한 단어에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간 사람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던 인생에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요나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절망이지요. 밑바닥입니다. 여러분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보시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의 상황입니다. 요나는 지금 인생의 최저점에 와 있습니다. 내려가고 싶어도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무너질 것도 없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바로 그 바닥에서 다시라는 고백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상황을 바꾸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을 바꿉니다. 기도는 현실을 역전시키기 전에 먼저 나의 시선을 바꿉니다. 그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수월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지요. 다시 성전을 바라보게 하지요. 그것이 기도의 기적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기도는 모든 것이 다 끝난 자리에서 다시를 말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요, 6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6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건지셨다, 지금 이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아직 감사할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야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요나는 기도하던 중에 감사의 내용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월에 있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참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바뀌어야 감사하려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요. 적어도 뱃속에서는 나와줘야 할렐루야를 외칩니다. 하지만 요나는 기도하던 중에 감사할 내용이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것도 감사하지. 그래, 내가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감사하지. 그 감사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9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전히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어둡고 여전히 앞은 보이지 않고 빛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수월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계속해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감사의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감사는 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감사는 다시 기도를 시작했을 때 흘러나오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다시 기도를 시작했을 때 발견되어지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느껴질 때 그 자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자리, 다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캄캄하고 절망스럽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괴로워도 그 자리에서 다시 기도를 시작한다면 다시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나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2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깊은 수월에서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아무도 꺼내지 못하는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포기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꺼내시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어나 가라. 요나는 이제 도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침묵하지 않습니다. 이제 잠자지 않습니다. 이제 그는 순종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요나처럼 엉망이 되었을지라도, 무너졌을지라도, 수월 같을지라도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다시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서 육지로 올려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요나처럼 스올에 계십니까?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기에는 너무 늦었다, 기도하기에는 너무 멀리 왔다, 이런 마음이십니까? 괜찮습니다. 기도하기에 늦은 시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기도하기에 너무 멀리 온 자리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이 자리부터 다시 기도를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다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입을 여십시오. 우리는 다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순종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멈추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하십시오. 그동안 멈추었던 기도가 있다면 우리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